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 3절, 우리 2절 3절 두 구절을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바울의 대적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바울의 대적자. 대적자라는 말이 좀 강하죠. 근데 이 바울 서신을 이해하려면 대적자가 누구냐? 이걸 가장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권인 거 다 아시죠? 바울 서신 13권은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아침 TV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다양한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한테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이 뭐 말로도 하고 직접 가서도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은 편지로 남아서 편지로 써서 남긴 것이 바로 바울서신 13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소식을 듣고 나서 그에 대한 답, 그에 대한 처방으로 쓴 것이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13권의 서신에서 각종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다음에 온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3장 1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 차고 따뜻함이 가득 찼던 그런 서신인데 갑자기 3장 2절에서 완전히 지난 시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삼가라는 말이 뭐냐면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개들을 주의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흔드는 그 대적자의 정체를 알아야지 사도 바울이 거기에 그 처방으로 주는 빌립보서의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적자들은 누구냐? 골로새서의 대적자들은 다 달라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오고 어떤 교회는 다단계가 들어오고 어떤 교회는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음란 문제가 들어오고 어떤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대적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바울의 대적자. 그래서 오늘은 그 빌립보 교회를 흔들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서를 쓰게 만들었던 그 대적자들이 누구냐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게 빌립보 교회는 대적자가 2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할례파들인데 이제 3장 19절 20절에 보면 거기에 또 이제 자유주의자들 그때 가서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2가지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중동 전선에서 싸우고 있고 또 하나는 유럽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3장 2절에서는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들과 싸우고 있고 또 3장 19절에서는 완전히 쾌락주의자, 자유주의자들하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2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 빌립보의 이제 적대자들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과연
그 3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대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수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박자 삼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들을 삼가고 다 같이 개들을 삼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요즘 사회에서 개 하면은 정말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려견 여러분 중에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손 드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견 제가 초등학교 때 한 6학년 때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아주 큰 개를 선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콜리종이라고 그래서 콜리라고 그래서 좀 큰데 털이 그냥 북실북실한 그런 콜리인데 아주 이쁘고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아버님도 참 강아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좋아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털 날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큰 개를 어떻게 키우느냐 그냥 뭐 한번 짖으면 그냥 쩌렁쩌렁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집으로 그냥 보냈어요. 그날 밤에 제가 나중에 저희 할머니 저희 또 아버님 말씀하시는데 저녁을 먹는데 정말 닭모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도 그냥 그랬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팠는지 정말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데. 근데 다들 그 어머님들이 그 강아지를 좀 싫어하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니 단순히 뭐 또 여러 가지 또 그 치닥거리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아파트에서 키우는 개들은 자그마한 개들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개들을 삼가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개는 부정한 그런 동물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나와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동물들은 부정한 그래서 키우질 않고 먹질 않습니다. 돼지, 개 먹질 않습니다. 또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개라고 한다면 아주 부정적이죠. 여기서 특별히 보통 때는 이제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아주 멸시하는 그 단어가 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하는 얘기가 개들을 삼가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개는 뭐냐? 개의 특징 두 가지는 부정적인 개의 특징 바로 뭐냐?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냥 잡아 물어 뜯으려고 사도 바울을 잡아 물어 뜯으려고 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 맹견들을 밖으로 산책할 때는 꼭 입마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나게 짖어대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정말 개처럼 막 짖고 물어뜯고 개들을 삼가라. 그런데 도대체 개들을 삼가라고 할 때 그 대적자는 누구겠느냐? 딱 떠오르진 않습니다. 각종 대적자들은 다 개처럼 물어뜯고 짖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단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거 그러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다 같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근데 사실 이것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악인지가 나와 있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대적자의 정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꼭 시원하게 찝어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인간의 그 어떤 그 행위, 인간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의미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다 같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딩동 여기서 걸린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자. 그러니까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한다면 할례 전도사들이야. 할례 받아라. 무슨 얘기냐면 그 빌립보 지역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으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 알파가 바로 뭐냐면 행위다. 행위는 바로 율법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키면서 나는 선서, 여러분 전국 체육대회 또 아시안 게임 또 올림픽 때 개막식 때 선서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정당당하게 스포츠맨십을 지키겠습니다. 선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지금부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선서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내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구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이 대적자들은 할례에 대해서, 할례의 정신에 대해서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일도 없고 그저 육신으로 보이는 그 할례, 겉모양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할례의 정신은 완전히 다 잃어버린 채 그 겉모양만 하는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어디 좋은 식당에 가서 가시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라는 게 바깥을 꾸미는 거예요. 바깥 외자에다가 꾸밀 식자. 바깥을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속에는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악으로 가득 찬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치장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다 같이 외식하는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요. 할례의 기본적인 정신은 다 상실한 채 할례의 겉모양만 추구하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진정한 의미의 할례파가 아니라 몸을 육신의 어떤 몸을 잘라내는, 몸을 상해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할례파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할례는, 여러분, 할례파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할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이 99살 됐었을 때 직접 부르셔가지고 이제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서 나오는 모든 자손들, 너희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까지도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정말 끈끈한 어떤 언약, 이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사옵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할례에 걸맞는 그런 삶인데, 이 대적자들은 겉으로 할례만 받았지 행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거를 외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겉에 몸만 상하게 한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할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라는 그런 어떤 시도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할례를 받은 게 무슨 커다란 완장이라도 찬 것처럼, 막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할례 받지 않은 것들이 막 하면서 완전히 그냥 무슨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기에서 어떤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기가 막힌 얘기죠. 조금 전에 2절도 삼박자였죠. 개들을 삼가고,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여기서도 삼박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딴딴딴 쿵짝짝
쿵짝짝 따디다디 다디다디다디다디. 예, 주일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 하남시 그 있었죠. 네, 하남시에서 그 섬기만 나눔의 자선 콘서트인데 오케스트라 장애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와서 오케스트라가 쭉 해서 여의도 순복교회도 아주 큰 규모의 장애 학생들의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이게 왔더라고요. 그게 명성교회였나요? 명성교회에서 왔었죠. 저기 찬양 하는 그 명성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쭉 했는데 뭐를 하나 했더니 쿵짝짝 하면서 띠다리다 디다리다리다리다 많이 들어보셨죠?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인데 그걸 쿵짝짝 여기 이제 쿵짝짝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기가 막힌 얘기죠. 한번 처음 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새노래 명성교회였네요. 새노래 명성. 여기서 가깝더라고요.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그 장애 학생들 이렇게 해서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봉사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과 성령의 그 긴밀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근데 성경 원어를 보면 봉사하며에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며, 성령으로 예배드린다 하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라는 것이죠. 아주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갑자기 따르릉 안 했는데도 어느 날은 그 알람을 안 맞춰놨는데도 기가 막히게 일어나셔.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도 출석하고 찬양대도 봉사하고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봉사하시고 또 우리 반주자님 얼마나 정말 새벽마다 또 수요일에 또 예배 있고 또 기도원에 있으면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만일 말하려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대마처럼 중간에 주저앉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바람, 주여 성령바람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차게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의 종들 중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안 그런데 다이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저쪽에 가서 어떤 교회들에 가면 자기 부흥사들 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보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해야지 왜 인간을 자랑합니까? 바로 이 빌립보의 대적자들은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 욕심이 있고 또 음란한 욕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사도 바울 완전히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제대로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이건 완전 엉터리다. 내가 말하는 게 진짜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중심인데 이런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저거는 그 성경 원어에서 좀 그래서 약간 잘못돼 가지고 제가 대한성서공회에서 저거는 또 지적을 해서 다음번에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 나의 자랑.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대적자들은 누구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 잘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야.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내가 했더니 그냥 병자가 일어나고, 내가. 여기서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 무한 영광일세 하는 그 찬송이 있죠.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자랑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사도 바울과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다 같이 시작.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바로 인간 조건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그 스펙, 인간의 조건, 그거를 자꾸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그 바울의 적대자 빌립보에 와가지고 적대자 노릇을 했던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 이력서를 쫙 써가지고 어떤 사람 명함 보면 앞에 아니라 뒤까지도 자기 다 막 써 있죠. 잘 보면 그 명함의 앞 뒤까지 다 써 있는 분들 보면 여러분 중에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뭐 중요한 게 뭐가 있나, 그런 분들이 한 줄 딱 써 있는 것이 진짜가 돼야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뭐 이것저것 하면서 자기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고 정통 뭐 그 유다 지파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 그 침례 요한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경 원어로 보면 그는 증가해야 하겠고 나는 감소해야 하겠다.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increase 하면 증가되는 거죠. decrease 하면 뭐예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성경 원어를 영어로 옮기면 He must increase. 그리스도는 증가되어야 할 것이고 I must decrease. 나는 줄어들어야 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은 많아져야 되고 나에 대한 말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할례파다. 새로운 의미의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조상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약속들을 유산으로 받아들인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된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슈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을 지금 빌립보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헬라, 그리스 지역인데 그 이방인을 지금 여기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방인을 구원시키려고 할 때 믿음만으로 구원시키는 것은 약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정말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이 그냥 오직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싸구려 은총이다, 싸구려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완전히 끊고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수긍이 가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뭔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할례를 받고 행위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게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것, 바울의 적대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이해하려면 갈라디아 교회의 대적자들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바로 지금 빌립보서 3장 2절의 그 대적자로 똑같이 할례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할례파들의 그 오직 믿음,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믿음에다가 행위가 붙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뭐예요? 오직 믿음. 다 같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돈 가지고 못 가요. 돈으로 구원받습니까?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이쁘면 천국 갑니까?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갑니다. 여러분들 참 어여쁘신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네. 그래서 새벽이라서 웃으실 기력이 없는 건가요? 네. 웃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인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 이 말씀 말고 다른 거를 증거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흔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러나 우리나 심지어는 바울 일행이나 혹은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단 사이비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이 지금 빌립보 교회는 똑같은 대적자들, 마치 뭡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똑같이 이제 침투했듯이.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 잘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할례를 받고 내 그 율법대로 그대로 내가 지켜가지고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할례 받고 말씀대로 내가 생각해가지고 행위를 올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로 차버리는 거가 된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 이거를 고수하지 않으면 결국 은혜를 저버리고 십자가를 저버리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할례를 받으면 나는 율법을 다 율법이 613가지예요. 613가지. 613가지를 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 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구원받겠습니다. 근데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심지어는 대적자들조차도 못 지켜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조금 전에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은 할례파라고 자칭 할례파라고 얘기를 하지만 할례의 그 정신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그저 육신만 잘라내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할례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진짜 할례파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겉으로 할례 받는 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 속으로 할례 받는 것이 진짜 할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기가 막힌 말이죠. 표면적 겉으로 그 외식하는 할례가 아니라 속마음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 복음을 변질시키는 복음 진리를 훼손하는 어떤 그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배격하게 되고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가짜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공력 종교들을 처단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복음 진리를 회파하는 그 어떤 이단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사도 바울처럼 저리 가라 물러가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또 육체의 조건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 저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증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